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가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선교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귀한 두 분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시애틀 우리 출신 두 분이신데요, 우리 한 분은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좀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또 영상과 함께 간증을 여러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 감격하며 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황선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시애틀에서 우리 침례교회 또 목회도 하셨고 교회 은퇴하신 후에 GSM 선한 목자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지금까지 그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놀랍게 하고 계십니다. 올해가 89이신데 여러분이 보시면 참 그 열정을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쓰시는 열정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먼저 말씀 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황선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이 기간에 시애틀에 오시게 되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1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 어찌하면 기쁨을 드릴까 하는 아름다운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바깥에 신경이 없어서 피가 나도 안 아프고, 안신경 사이에 있어서 고름이 끼면은 고름이 안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합니다. 바깥 신경은 죽어서 안 아픕니다. 이거. Jesus Christ loves you. 응?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어우, 주여. 디다, 땡큐. 우리 학생들이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레카나, 거의 open your head. 예, 오케이. 이런 동안에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것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바쁜지요. 임민씨가 올라가면 내려올 동안에 벌써. 지금 아이가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같이 일해봤는데 이 무거운 시멘 저 자갈 이거 very hard. 오호호 be careful. 우리 교회에 여자 목수 한 사람 나왔습니다. 남자는 시다바리 하고. 헬로 왔니? 굿자.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함께 하시니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수동트랭이라는 주 그 옆에 나타의 길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몬돌길이라는 주에 가려고 하면은 밀림길을 140km 가야 되는데 주 수도는 샌모노롬이라고 합니다. 그 밀림길을 가기 싫으면은 420km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저에게 나은호 한 명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보통 밀림길하고 좀 달라 특이했습니다. 보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러나 나은호 찾는 것이 보석 찾기입니다. 악마 폴포 정권이 캄보디아를 통치할 때 800만 인구 중에 200만을 죽입니다. 나은 자들은 그때 사람 취급받지 않았겠죠. 밀림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나은 사역을 하러 왔는데 나은 자들이 없습니다.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초행의 밀림길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곳에 살아도 가지 않았던 곳은 위험합니다. 절대로 길 따라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폴포 잔당이 심어놓은 지뢰 때문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사진에 보다시피 저렇게 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입에 그 길로 들어가서 몇 킬로미터 갔을까? 조그만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도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데 그러나 길은 물어 가야 합니다. 밀림길은 우기때가 되면은 전에 있던 길이 사라지고 다른 길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난 후에 물이 덮이면은 그리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항상 그 농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옆길을 다시 만들어 지나갑니다. 그 헷갈리는 길을 두려움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길을 찾아봅니다. 길을 잃으면은 정말 죽음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혹 길을 잃어서 두려운 마음에 돌아가려고 뒤돌아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모습과 뒷모습이 너무 판이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밀림 속에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사막길을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핸들 잡기도 힘들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매우 강한 햇빛 때문에 흙이 말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쇳강이 만들어져 물이 흐르다가 홍수가 나면은 다른 물줄기가 만들어지고 그곳에는 모래가 쌓이고 사막길로 변합니다. 마침 그때 원주민 한 명이 그렇게 넘어지며 저를 지나갑니다. 그가 넘어지는 모습이 우습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급히 그 친구를 따라갑니다. 원주민이 지나가면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길 찾는 수고를 더니까요. 그러나 결국엔 그를 놓칩니다. 저 멀리 밀림 마을이 보이는데 앞에는 논두렁과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닿을 수가 없어요. 몇백 미터에 보이는데 미로입니다. 수백 미터 앞에서 보이는 마을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또 가다가 막힙니다. 그 길을 따라 쉬지 않고 또 하염없이 가다 보면은 큰 강과 개마고원 같은 구릉이 나옵니다. 가끔 보이는 사람들 뒤로 하고 계속 달립니다. 장시간 달릴 때는 혼자서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껏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지금 종을 지켜주세요. 많은 나원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죄송합니다.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혼자서 독창을 되게 많이 하죠.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죠. 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물이 흘러도 마음은 성령님이 채우시는 감동으로 또 달려갑니다. 가며 부흥회를 참 많이 합니다. 밀림이 옆으로 벌어지고 큰 구릉의 길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다 왔는 것 같다 했는데 또다시 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찾고 샤워 후에 배가 고파 음식을 먹습니다. 식당을 찾아 먹는데, 그리고 빨리 잡니다. 내일 새벽에 또 출발해야 하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길에서 잠 재우시지 않으시고 종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간증은 제가 간증이 한 60개 됩니다. 59개인데 뽑아보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치매 어머님 이야기인데, 치매 어머님을 쓰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던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야, 엄마 이제 더 이상 못 돌보겠다. 영원히 모셔야 되겠다. 그래? 꾸준히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했는데, 그 전화 오니까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은 엄마 그리워한 차에, 그럼 내가 모시겠다 하니까, 그때는 우리 집 사람이 시애틀에 있었고 아직 합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동생이 묻습니다. 오빠 네가 어떻게 혼자서 또 어머님을 어떻게 나 혼자들과 함께 살게 하냐?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족들이 섬겨서 엄마를 박대할까? 또 치매 엄마가 어떻게 나 혼자를 아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머님 모시고 왔습니다. 결국 어머님 모시고 오니 형님이 군에서 순직했는데 원어연금이 99만 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원교회 없이 동생들 통해서만 몇백 불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 모시고 온 것이 로또였습니다. 얼마나 큰 후원자였는지요. 늘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어머님, 종이 돈을 듬뿍 적은 돈을 드리니까 정답게 또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우리 어머님은 남편 잘 만나서 부잣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베푸는 즐거움을 압니다. 어느 날 어머님을 태우고 담벼락 식당에 오토바이 태우고 모시고 담벼락 식당에 가는데 나무다리 위에서 넘어집니다. 그곳에는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해서 새벽 미명에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오전 11시에 식당을 문을 다 닫습니다. 오후 3시에는 전체 시장 문을 닫고, 시장 해봐야 사이즈가 50m입니다. 그게 다운타운이고요. 그 오후 다시 되면 아주 조용합니다.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것이 없었던 그곳이고 외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벼락 난전 식당에서 어머님과 함께 잔치국수 같은 그런 살국수를 즐깁니다. 버른 민물 고기에 비린내가 나지만은 매운 고추가 없으면 정말 못 먹습니다. 습기가 차면은 이 나무다리 위에 그 세로로 가로로 세웠으면 지나가게 되겠는데, 세로로 세웠기 때문에 가다가 나무 사이에 발통도 타이어도 처박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세로로 놓인 나무다리를 지나가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고, 어머님 먼저 생각났습니다. 빵 하는 순간에 온몸이 박았는데 어머님도 뒤에서 같이 타고 가시다 박았고, 제가 이 어깨가 부러지고, 근데 어떤 여자분이 달려와서 저를 돕습니다. 캄보디아 오시기 전에 우리 여동생이 어머니 무릎이 아픈데 캄보디아 가시면 고생하신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치매 어머님이라서 수술이 뭔지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기운 데를 늘 손가락으로 이 바늘 자국 따라서 이렇게 긁어요. 간지럽다고. 이게 먹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오른쪽 무릎에 손바닥 반만큼 정말 확 까지가 있었습니다. 속살이 뻘겋게 드러났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머니 무릎이 다 까졌습니다.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오른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팔 어깨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그 여자분이 도와주셔서 세웠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핸들을 못 잡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제 18번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을 억지로 태우고 성령님을 외치며 운전하는데 뒤에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네가 먼저 치료받아라.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무릎을 깁는데 아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십니다. 늘 저를 오빠야 아버지 하시는 그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아들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릴 때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어머님들에게 주신 자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4년 전에 어머님이 제 품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금식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문제는 뭐냐? 17절에 내일 항원을 지어서 적을 향해 나아가라.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그 다음에 내가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터닝 포인트, 뭔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 행하여야 할 것, 이런 시기를 놓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또 진행 중에 계시는데 우리가 안 움직입니다. 적을 향해 나아가라. 이 현실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거 내버리기는 아깝고 마음에는 영적 부담이 있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면류관이 필요한데 계시록 24장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면류관, 장로, 입사 장로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면류관, 주여 이 면류관은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꽃갈 모자 쓰고는 천국 못 갑니다. 선한 싸움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됩니다. 말씀은 배웠고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는 선한 싸움을 완료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이런 순간에 오늘 2020년도를 위해서 선교 작정을 하는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나아가라, 적을 향해 나아가라. 적이 누굽니까? 내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은퇴 후에는 하겠다. 은퇴하는 것은 여러분 뜻이 아닙니다. 남에 의해서 강제로 은퇴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겠다. I don't think so. 하나님은 항상 태초에 형질을 갖추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걸 기뻐하셨고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셨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연초에 선교여금 작정하라 하면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현실 타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통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네요. 2분이나 남아있는데 감사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 못하는 저에게 89년도 미국 가서 거지를 만듭니다. OMC 그 다운타운 거지 호텔에 가서 배가 고파 며칠 밥 못 먹고 누워있으니 흑인이 야, 너 저기 가서 말하면 돈 준대요. 가서 돈 20불 다 쓰고 빙빙 도는 그 뜻인 따뜻한 그 무슨 기계 속에 소갈비 하나가 1불이었었어요. 89년도에 20불 받아서 그거 하나 사 먹으면서 얼마나 울며 행복했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한국에서 저는 하루에 매일 500만 원씩 5,000달러씩 70년도에 참 잘 나갔는데 하나님 치십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오게 됐는데 와서 거지가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80년대에 신문도 안 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오시겠다는 것은 아마 큰
넌센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오늘 쓰시려고 하고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가든지 보내든지 표가 있습니다. 가면 일선 선교사요, 보내면 후방 선교사.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선교사만 가라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인데 후방에 있거나 전방에 있거나 우리는 똑같은 군인인데 하나님, 주님 뜻을 잘 행하고 2020년을 주님의 그 놀란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터닝포인트의 날이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선교 선교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5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왔고 지금은 시애틀에서 제가 이민 와가지고 45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귀한 분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을 만난 때가 사실은 저분 56세 때 만나서 그때부터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서포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저한테 그래요. 저는 순교를 서원했습니다. 몇 살에? 그러니까 60세. 앞으로 4년 남았네. 같이 동역합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순교의 소원을 받아주시지 않고 지금은 저분이 이제 70 가까이 됐어요.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어머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어머님 원래가 부잣집 마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병철 씨 아시죠? 대구에서 큰 대한방직 하던 이병철 씨하고 같은 친구분 방적회사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의 아들인데 그 부인이 바로 어머니, 그분이 치매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사역할 때 제가 가니까 손을 딱 붙들고 놓질 않아. 그리고 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분을 정말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수생대령이라고 하는 그 도청 소재지인데 거기에서 한 분도 성공하고 나간 선교사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은 나환자, 소위 나병 환자를 서포트하고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권면하기를 학교를 한번 해봐라 라고 권면했고, 그런데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뭐 캄보디아든지 말할 것 없이 사람들은 효자를 좋아해. 저분이 치매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와서 나환자하고 같이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니까 효자야, 하는 짓이 효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을만 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새벽 기도에 한 100명씩 모이고 하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원래는 나환자 사역만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학교를 해서 장례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또 그도 받아들여가지고 학교를 했는데, 학교 아까 건물 보시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한국 저렇게 어린아이들 데리고서 공사하다 보면 수당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저분을 그냥 주지사하고 어떻게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지사가 눈 딱 감아준 거예요. 한 사람도 사고가 나지 않고 저 사역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매로 애들한테 훈계했어요. 매로 때렸어요. 매로 때리는 선교사는 저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근래는 이제 개화가 돼가지고 때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인데 정말 저는 군대 용어로 쓰기 좋아해서 저분이 처음에는 중대장급인데 하나님이 진급시켜가지고 사령관으로 이렇게. 또 후방 사령관으로서는 우리 권준 목사님이에요. 우리 권준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저 서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후방 선교사 가운데 우리 권준 목사님, 이 형제교회 여러분들이 전부 백합해 주셔가지고 저분이
사실 군대로 얘기하자면 2군 사령관 정도 돼. 왜냐하면 지금 한국, 미국,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쳐가지고 6만 5천 개 교회입니다. 제가 아첨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형제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느냐, 저는 구자로 따집니다. $100씩 구자, 몇 구자를 하고 있느냐, 교회 사이즈 보지 않아요. 교회 성도 숫자 보지 않습니다. 저는 따지기를 제가 계산이 꼭 맞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세요. 얼마만큼 선교의 구자를 헌신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100 큰 돈입니다. 한국에서 10만 원 큰 돈이에요. 3만 원이면 모르는데 어떻게 10만 원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지만 그런 얘기 설명할 거 없고요.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10만 원씩 그렇게 하고 $100씩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구자로 계산을 해봤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서포트하고 있습니까? 100만 불? 그러면 제가 계산해봐요. 12개월로 해서 $100씩 계산하면 $1200 나누게 하면 83.333333 남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100구자, 지난번에 계산하니까 130만 불 한다고 하길래 보니까 1100구자야. 어쨌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1절 4절까지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가운데서 여기 있는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액면으로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생활 형편과 포션을 말씀하세요. 포션으로 얘기할 때 두랩돈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넣었다라고 그 칭찬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도 정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자기를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용품, 선교 헌금 좀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지만 영어 성경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I am not that I am looking for a gift, but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 to your account. 당신의 크레딧이 올라가기 위해서 선교 좀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와 하늘의 창고는, 하늘의 은행은 엄청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하늘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11조 헌금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서 선교 헌금 그 11조 하고 난 다음에 또 선교 헌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십시일반으로 10불씩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큰 돈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형제교회가 선도주자로 다짐받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은 몰라요. 저처럼 객관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나누어보고 세미나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터득한 저희 지식으로는 형제교회 800구자, 형제교회 1000구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교회로 제가 수영로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를 가지고 지난번에 여기다가 300구자만 얹어보세요라고 도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한 3000구자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보면은 3만 명 교인이에요. 형제교회는 3000명이에요. 이런 수로 따져보면 이 교회가 더 많이 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주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6만 5천 개 교회를 전부 합쳐서 제가 어림짐작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영혼 구원과 그리고 사회 구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가 주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서의 주체고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는 부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는 겸허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셔야 되는 건데 전방에서 탄환이 필요하다, 식량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후방부대에서는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령관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총사령관이세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겸허하게 그 일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모범적인 교회가 형제교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GSM 1:1 동역선교를 정말 모든 교회에 이렇게 해서 파급돼야 될 그와 같은 제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이가 많지만 저로 하여금 논문을 써서 후세들에게 남기라고 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1:1 동역선교를 교회에 접목시키지 아니하면 교회가 얼마입니까? 6만 5천 개 플러스 모든 개신교회를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다가 1:1 동역선교를 접목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힘을 받고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요. GSM에서 지금 3,00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6,000명을 하게 될 거예요. 전방 3,000명, 후방 3,000명. 이것은 눈에 보듯이 뻔하지만 6,000명 해봤자 조족지열이에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 교회가 교회에 접목되어야만 99% 할 수 있는데 우리 권준 목사님 앞으로 크게 쓰실 거예요. 스피커로 쓰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가 가서 얘기해야 큰 교회들이 움직이고 교회들이 움직이고 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작정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그런 계획들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크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이 교회가 정말 열성을 안는 교회가 그게 더 성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기를 비lon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보고와 도전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 형편을 뛰어넘는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심는 자는 정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신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모든 형제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2020년 새해 헌신결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